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도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수로 전치사인데 뭐뭐수로 투토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에 에고누카멘 한다는 기로스코의 이제 변형이죠. 그래서 안다, 우리가 기로스코가 한다는 것인데 경험적으로 한다, 인지한다, 무엇의 지식을 가지다, 또 획득했다,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도 있고 DNA에 우리가 기재되어 있는 RNA나 DNA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고요.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남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았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얻어지는 취득한 지식. 그러면 그걸 말할 때 기로스코, 오늘은 그 용례는 기로스코, 그렇게 우리가 취득한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텐 아가펜,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주어진 지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텐 아가펜,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제를 미워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미워한다.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인데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아는데 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요만큼만 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꼴보기 싫다. 너무너무 싫다. 이거는 어떤 존재가 형제라는, 하나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라고 말할 때, 야수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신다면 두 가지 식으로 다 볼 겁니다. 육적으로도 형제고 영적으로도 형제다. 그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형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야수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들이나 몇몇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그들은 야수의 모든 면을 좋아한 것보다 어떤 면들을 좋아해요. 그들 안에 뭔가 영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 몇 면들이 다 싫다는 바리새인들처럼, 대제들처럼 자기 자리를 빼앗으러 온 존재처럼 느끼고 헤로당처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심각한 상태에 돌입했다면 하나도 빠지면 다 싫다 이러면은요. 이 좋아한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좋아해야지 마음 먹고 하는 거, 그건 연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연기자들을 보면은 감정이 올라와서 되는 경우가 아니고 좋아해야지 마음 먹어서, 어쩌면 그 좋아해야지 마음 속에서 연기가 끝난 다음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게 정말 좋아하는 줄 착각해서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 속에 나가보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좋아해야지 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해야지 해서 좋아되지만 그 좋아한 것이 정말 나의 좋음이 되는, 바뀌는 경우도 있고, 좋아해야지 해서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르몬의 시간은 3년이다. 콩깍지 시키는 시간은 3년이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콩깍지가 끼었어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조건들이 걸려가지고 딱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호르몬이 뽕뽕뽕 나오다 3년 지나면은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을 차리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못생긴 거예요. 옛날에 그게 잘생겼는데 못생기고, 옛날에 그게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엄청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서 끝난 것이 끝나지 점점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 그게 3년이라는 호르몬의 유효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호르몬이 장난이 아니라면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좀, 싫어하려고 하는데 싫어할 수가 없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싫어지지가 않네. 미치겠네.
미워져야 되는데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장윤감 감독 보면 요즘 사람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참 희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유분방하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면 뭐 이렇게 말하죠. 뭐 나한테 커피차 하나 보내줘.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꼴보기 싫고 떠들먹을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상하게 미워지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내고 있는 그걸 발견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웃깁니다. 윤종신 이제 가수도 이야기하는데 장준한테는 항상 돈을 준대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무명일 때부터 이게 뭐랄까요? 이제 자신 놀다가 집에 갈 때 좀 자비를 3만 원을 주면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지금 무의식 중에 약간 누워 있는데 누가 자기 지갑에 손을 쓱 대는 느낌이 나더래요. 지갑에 지갑을 열고 돈을 막 세는. 근데 자기가 지금 한가불력이라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느낌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꺼내가지고 툭툭툭 시야리더니만 귀에 대고 하는 말이 3만 원 가져갈게. 그러니까 그 장준이 3만 원을 빼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몰래 주는 거라서. 그날은 지가 못 주니까 지가 알아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한 날 자기는 일하러 가야 되고 장준은 계속 이제 집에서 어디 게임하잖아요. 어디 오늘 특별히 점심에 약속 있냐니까 없다고. 또 2만 원 주면서 짬뽕 시켜 먹어 그러면 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미워할 수가 없는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캐릭터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아기가 없어 보이고 전부 장난스럽고 근데 요번에 지금 어쨌든 간에 천만 감독으로 찍혀가지고 좀 이상한 영화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론 제가 볼 때 현성이 모르겠어요. 뭐 자세히 제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무슨 유배지 경쟁 붙어가지고 땅값 올리기 이런 이상한 영화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천만 감독이 된 것 같은데요. 사람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또 꼴불게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 사람이 변질될 수 있어서. 어쨌든 지금까지 캐릭터를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부인도 그러고 부인도 또라이 같고요. 내가 볼 때 부인도 약간 개짜고 장준도 개짜고 둘 다 개짜예요. 뭐라더라? 부인하고 고스톱 치다가 이제 둘이 맞고 치는데 부인이 엄청 잘 친대요. 그래서 엄청 센스가 발달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부인하고 고스톱 치면서 이제 고스톱에다 표시복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 이기니까 부인이 이상하다 싶으니까 뭔가 딱 보고 불빛에 비춰졌는데 딱 보여가지고 야, 이 미친 새끼야. 그래서 도도로 맞았대 부인한테. 어떻게 부인하고 치면서 이런 사기를 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들켜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둘이 했는데 한날 이제 도저히 안 돼가 실력으로 안 되니까 화장실 가서 또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문을 열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열려가지고 또 들켜가지고 또 욕먹었다고.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둘이 뭐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치기가 싫으니까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타짜들이 하는 거잖아. 표시복은 쫙쫙 돈도깎이로 쫙쫙 꺼가지고 표시내가지고 그 계속 만들고 앉아가지고 하는 짓이 되게 웃깁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 나쁠 수 있지만은 또 그 부인은 또 그걸 아주 막 희한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니까 둘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딸한테도 아빠 작품이랑 엄마 작품 중에 누가 더 좋냐 물었더니 딸이 계속 고민하니까 김원희가 욕심이 많으니까 엄청 계속해서 자기가 좋은 거라고 자꾸 압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딸은 아빠 작품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뭐가 좀 하여튼 간에 그래서 되게 둘이 통쾌하고 그리고 신나하고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 캐릭터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지함과 죽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약간 장난스럽기도 하고 근데 어쩌면은 어쨌든 간에 솔직한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속이는 것 같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방법들도 속이지만 들킬 것 뻔히 아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랄까요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지만 우리 땅을 사는 삶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 지금 볼 때 참 재밌는 캐릭터 가정이다.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오늘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들었던 예시는 적절치를 못하고요. 왜냐하면은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우리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타고난 걸까요? 취득된 걸까요? 아니, 그건 저는 자기가 경험적으로 취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 사람은 그런 길을 선택한 거죠. 뭐 다른 길도 많을 거예요. 뭐 자존심을 부리고 윤종신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이 가진 특징이 뭘까? 자존심을 안 부린다는 거예요. 윤종신한테 머리 한번 쓰다듬어줘. 그렇게 하면 돈 3만 원 받으면서 윤종신이 쓰다듬어주고 친구끼리. 그러니까 이제 주는 게 아깝지 않은 거겠죠. 머리를 쓰다듬 친구가 어떻게 친구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둘이가 되게 웃겨. 한번 쓰다듬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겸손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취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느 사람 싫어하잖아요. 자존심을 만약에 부리면은 여기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이러면은요 정치하러 가야죠. 힘듭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사는 건 그게 그런 사람 가정 안에 있다면 또 어떤 우리가 소규모의 공동체 안에 아니면 대규모 공동체 안에 내가 막 체면 차리고 내가 뭐가 된 듯이 상석에 앉아있고 맨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생되는 고통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싫어할 수 없는 사람, 좋아할 수 없는 사람,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좋아할 수 없는 사람, 싫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싫어할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실은 그 가정도 어떤 큰 환란과 분판 한번 닥쳐버리면은 자식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마도 그 부부가 지금처럼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 이런저런 모든 문제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로가 영원함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이 그 굳건함과 영원함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랑을 한다. 여기 보면은 아가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강력한 호감과 애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떤 그 이제 아가페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하다는 말은 뭐냐면 싫어할 수 없는 엄청 그냥 좋을 수밖에 없는 싫어해야지 마음먹었는데 싫어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랑에 빠졌을 때 보통 보면은 이런 상태가 뭔지 알아요. 엄청 첫사랑이나 뭐 빠져버리면요. 엄청나게 살살하게 대하는데도 불어오는 바람은 찬바람인데 내 안에 늘 훈훈한 바람이 나갑니다. 이제 그게 정신 차리면 괴롭죠,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깨닫는 순간부터 본전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는 이제 아주 시베리아 바람이 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결국 미움이라는 아주 악한 감정으로 그러다 보면 살인, 뭐 이런 쪽으로 지정,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자원의 단계를 넘어서 어떤, 이거는 그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면은 이상하게 미워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 가면 미절이 됩니다. 미절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이제 스토킹, 미절이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심각한 문제고, 정신병적인 문제고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그런 쪽이고, 그런 쪽은 아닌데, 그냥 온전한 사랑의 상태지만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반응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계속 좋은 그런 상태. 그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지금 쇼부를 보시고 있는 분들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기 돌아보시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도 딱 그런 태도로만 나타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발뺄 준비를 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발뺄 준비를 하고 다 거울이라고 생각하세요. 핑계 못 댑니다. 네가 그렇게 했지 않냐 나한테. 나도 그렇게 한 거다. 여러분 딱 거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모든 거 드립니다. 하나님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사기당할까봐. 어제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요. 영종도하고,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영종도하고 또 몇 개, 새로 개발된다는 지역이 있었는데, 폐허가 됐어요. 거기 그쪽 지역이 완전 지금 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개발 계획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폐허가 된 지역들을 이제 비춰주는데, 이건 뭐, 진짜, 분양가가 한 10억 되면 지금 있잖아요.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시가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분양을 10억 받았는데, 현재 지금 매매가 1억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은행에 7, 8억이 물려있는. 이거는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 그쪽 아파트는요, 그쪽 아파트나 그쪽 동네에 가보니까, 인도에 호박잎 풀이 나와가지고,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도도, 이제, 무인도에 가서 그거 들고 와야 되는, 인도를 지나가려면, 그 지경인 거예요. 그 아파트 가보니까, 아파트도 불 켜진 곳이 몇 개 없고, 그 아파트에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길이 없어졌어요. 거기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도시가 되었고, 쌍용건설인가? 카지노를, 이제, 외국에서 유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엄청, 유리까지 다 보셨는데 멈춘 거예요. 엄청 대형, 완전, 카지노 크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제일 큰 유령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나게 지었는데, 그게 이제, 이 지역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멈춰버려. 진짜 사기꾼이죠. 이게 누가 사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 누가 사기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개발이 잘못 털려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그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7, 8억 은행 해가지고 대출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거의 생명이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살 거라는 고민을 그쪽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분양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리고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또 신도시 쪽도 보니까 도로만 잘 나 있어요. 차들이 안 다녀요. 뺑뺑. 그러니까 유령 도시들끼리 연결됐다고 말하는데 자기들끼리 연결돼서 다 죽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걸 보니까 참 투자의 목적으로 올인한다. 저런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대박 나는 경우도 있지만 쪽박 차는 경우도 훨씬 많은데. 누군가 돈 번다는 것은 누군가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군가 복권이 당첨됐다는 것은 누군가 복권이 당첨 안 됐다는 사람이, 복권이 당첨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투자는 했는데 안 된 사람이 훨씬 많다는, 누군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될 지식들. 그게 뭔가 싶어 가면 들어가 봤더니요. 도망가라. 복권 당첨되면 무조건 조용히 떠나십시오. 100억이고 뭐고 간에 당첨되면 다 사라진다고. 가족들이 와서 무조건 이거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막 돈 벌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조용히, 아니면 당첨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원래 땅 하나 사놓고 그냥 사시라고. 하던데 열심히 일하면 사시라고. 그래야지 그 돈이 지켜지지. 만약에 당첨됐는데 입만 뻥긋 했다면은 여러분들 100억은 그냥 사라진다고. 아니면 조용히 가시라고. 소리 좀 내지 마, 이사하라고, 멀리. 가버리라고. 다 끊고, 연락 다 끊고. 그래야지만 돈이 지켜진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기, 복권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지식이 그런 겁니다. 도망가라는 것이.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누군가 당첨되면 누군가는 빵 쳤는다. 이 땅에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난 돌아오는 것인가. 이거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당첨되냐 모르겠더니만 한방 6개가 똑같은 번호 줬는데 당첨된 사람이 있어서 인터뷰 하니까 조상이 꿈에 이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조상 가르쳐 주고 어느 조상 안 가르쳐 주고 조상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해보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조상이라고 말하는 지금 보면 얘가 자아막이죠. 살아있는 이 땅에서 워낙 성공을 못 해가지고 원한이 많은 마귀들이 돌아다니겠죠. 귀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맞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점치는 그 점괘를 좀 그런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수님도 귀신에 대해서 존재를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죠. 복권 당첨돼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그게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당첨이 되는 것이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것이 옳고 틀리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걸 당첨돼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나아진 사람의 비율을 볼 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더 괴롭고 더 힘들고 오히려 더 망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 땅을 살 수 있는 동력마저 뺏겨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힘들지 않고 얻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힘든 것들 또는 자기가 펑펑 써버려가지고 감당하지 못한 소비 때문에 그 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훨씬 더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뭔가를 투자했을 때 그대로 받아 나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뭔가를 나한테. 근데 이게 확실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갖거든. 근데 우리는 그만큼만 은행처럼 투자하면 일자 채권부터가 그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우리 마음을 그대로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이상 가치를 돌려주십니다. 다만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가치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제 이 땅에서 받는데 핍박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히는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건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못 받아도 받았다고 믿는 받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냐면은 복권 일주일 만에 발표하잖아요. 월요일 잘하면 두근두근 토요일 날 발표합니다. 근데 이거는 두근두근 죽을 때까지 발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받긴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근데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멸될 수 있는데 두근두근 없다. 딴 데 기운? 이래가지고 만약에 원래대로 못 돌아오면 이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사람이 얼만큼 신실한 것인가를 알아본 척도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우리 야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런 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 진짜 간 사람이 얘한테 없구나. 그게 뭐예요?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내가 믿으면은 이 사람은 그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사람인 거죠. 얍삽하게 요리조리 기회주의자로 상황 봐가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그 약속인 것 같습니다. 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잃어버릴 염려, 너는 받았는데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 이 말인 듯. 그 약속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그러면 최고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뭘 드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확정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역사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티 하는 한, 다음에 에케노스 그가 지시된 명사입니다. 그가 에케노스 히페르는 뭐뭐를 대신해서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페르 뭐뭐를 대신해 그가 헤몬이 나라는 것의 복수형인데 그러면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우리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특정될 것입니다. 우리라고 꼭 말씀하신 것은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특정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쓸 때 그 대신한다는 말 누구나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나 이 안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쪽 설명. 그래서 푸시켄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같은데 헬라어로 푸시케 하면 생명이고 이게 푸시켄 생명인데요. 이 생명은 뭐냐면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인가? 푸뉴마 그러면 영입니다. 영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암이 생명인가? 암이 생명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많거든요. 그거 논란과 의미가 맥락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부식회와 분유마 같아요. 부식회는 뭐냐면 생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분유마는 뭐냐? 영입니다. 영은 생명이냐 아니냐? 암도 생명이냐 아니냐? 분명히 살아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움직이니까 번식도 하고요. 그 생명의 정의가 뭐냐는 것인데, 분유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유마 영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이나 마귀는 영원한 생명, 분유마.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과 생명이 아님.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너는 맞아, 너는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생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해외 토픽이 한번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만약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건 황당하던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발냄새로.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죽인 건 아니에요. 죽은 거지. 그게 이제 가능하냐? 가능하대요. 쇼크상으로.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근데 모르잖아. 그러면 자기는 왜 안 죽냐? 자기는 익숙해져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러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 죽인 건 죽인 거잖아. 과실치사냐?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봐요. 죽였죠,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실제로. 여러 명이 죽었대요. 발냄새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 한번 누군가 왔는데, 딱 찍은 자리에 냄새가 없어지지가. 며칠 동안. 진짜, 만약에 내가 이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나도 아마, 이게,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라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생명이 뭐냐? 여러분, 우리 생명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발냄새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발냄새 심한 사람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발을 씻으라는 것이죠. 냄새, 맞잖아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보면 너 때문에 죽은 거 맞아요. 네 발냄새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몇 살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네 발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이 사람들 쇼크사는 한두 명이 아닌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가 죽인 거는 맞아요. 인과관계 성립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줘? 이런 것들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그 사람은 아마도 옛날 같았으면 마녀로 과연당했을 거예요. 옛날에 마녀들 사장이 있잖아. 너는 마녀다 이래가지고 마남이다 이래가지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마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기준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것도 아니고 냄새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원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주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단지 깨끗이 안 씻고 청결하지 않은 죄, 그걸로 해서 내 주변을 죽인 거죠. 진짜 애매하죠, 그죠?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들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생명이 엄청 찌르기고, 생명은 대단히 튼튼하고, 생명을 지키려고 우리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헬스나 운동하고 있습니다. 발냄새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막 달리기 하고 마라톤 하고 있잖아요. 발냄새면 쇼크사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뭐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일. 진짜 어이없지 죽어요. 우리가 엄청 튼튼한 사람도 어느 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 전에 죽을 걸 생각하고 자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고 잤다가 못 일어나. 그냥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 그대로예요. 한낱 우리가 부식해가 이런 거예요. 생명.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는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음식을 다 먹습니다. 진시황이 어땠습니까? 온갖 좋은 음식 다 가져오라고 해서 불로장생한다고 다 먹었어요. 근데 엄청 짧게 살았습니다. 수은도 먹었거든요. 오래 살려고 수은도 먹다가 막 온갖 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오래 보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냥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리미트 한계 수명을 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야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우투 에스켄. 그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포기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켄이 뭐냐면, 드셈이 포기하다 버리다, 권리를 버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 내 운명이 누군가의 발냄새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난 내 생명을 엄청나게 지킨다고 보존했습니다. 어느 날 발냄새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근데 나는 내 생명이 발냄새 때문에 누구의 발냄새 때문에 죽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는 내 생명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미리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게 더 값진 것이겠어요? 지키고 지키다가 발냄새 때문에 죽는 거라. 내가 기꺼이 나무리에 내가 희생한 내 생명이라. 어느 것이 더 복되고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수명대 어차피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누군가가 모르고 쏜 화살에 내가 맞아 죽었어. 유문도 모르고 죽었어. 어차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요즘 우리가 보면 한문철 변호사가 하는 교통사고 보면 영상을 제가 한 번씩 보면 어이없어요. 사람 생명이 무엇인가? 갑자기 달리고 있는데 부산에 어디 옆에서 나오는 버스 와가지고 화물트럭이 와서 박아버리면 죽어버려.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아꼈던 생명이 그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생명들이 누군가 어이없이 내가 잃어버려. 그러면 그렇게 지키려고 보존했던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서 높아지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내가 지키려고 했던 생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건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심한다고 안 일어나는 일이야. 조심해도요. 조심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인과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왜 죽냐? 우리가 열심히 인과관계 따져가지고 사망률이나 사망 원인 같은 걸 밝혀내긴 하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암도 지금 밝혀지는 것이 같은 대장암이 아니라잖아요. 사람마다 대장암의 원인이 다르다고요. 이제 그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린 대장암 일괄적으로 처리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고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 우리가 사람이 죽는데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냐 나쁘게 사는 우리가 그 강조한 도덕률로 맞춰가지고 그 착하게 사는 사람 일찍 죽냐 우리는 아니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한 개도 없잖아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인과관계 없는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나쁜 사람이 오래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관계가 없어. 도덕률과 오늘 사람의 수명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인과관계를 만약에 찾았으면 지금 논문이 나왔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논문을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오래 산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일찍 죽고, 아무리 약해도 오래 살고, 근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아닌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걸로 논문의 주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서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어떤 인식을,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래 살아야지, 득담이 호상이다. 살만큼 살고 돌아가셨다.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상과 안호상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왜? 그 생명에서 도덕률과 인간관계를 못 찾아내면은 우리 생명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는 무슨 잘못했습니까? 또 뱃속에 죽는 아이는 무슨 잘못했어? 잘못이 없잖아요. 이거 인과관계 따질 수 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배고파서 밥을 못 먹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인과관계 찾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영원한 푸뉴마라는 개념에 맞추어서 푸시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푸시케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들, 우리가 보여지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존재 속에서 그게 연장성이 있고 연장성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임사 체험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그들의 의견들을 완전히 100% 무시할 수 없는 것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죽었다 잠시 어딘가 이게 분리되어졌다가 왔다는, 그러면 그런 관계들이, 그런 것들이 왜 자꾸 나타나냐면 보이지 않는 생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고 그게 마귀라는 영역이고 그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온 것이 이게 이 땅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죠. 물론 애초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 창조라는 보여지는 영역에서의 보이지 않는 존재의 생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이는 생명을 하나님이 출현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애초부터 그러한 인과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영역에서 인간이 거의 다 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인간이 풀지 못한 남겨진 숙제들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건 도저히 경험한 사람도 너무나 미미하고, 그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그리고 임사 체험한 사람이 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임사 체험했으면 그 인과관계를 가져와서 어떻게든 풀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경험했던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도움이, 그 인사체험 수사 일관되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가지고서 아무런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끝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아닌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그 다음에 그 근본적인 창조의 말씀을, 그 근본적인 실체의 진실한 존재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 영역, 모든 영역 속에 다 계신데요. 거기서 이 땅에 이 보여진 영역 속에도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야수. 보여지는 이 땅의 실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야수님. 죽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의 문제도 경험하시고, 또 심지어 모든 벌을 대신에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처벌의 영역 속에 다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언젠가는 다 걷어가실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몽땅 다 이제 걷어서 갈 건데, 다 원래 실체적인 생명이 나온, 영원한 생명이 나온 그 실체적인 모든 걷어지면은 그때 남은 것들은 이제 아주 심각한 고통만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치유와 회복과 모두 고침과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야수님이 그런 일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지고서 계속 걸었어. 네가 왜 고치느냐, 왜 치유하느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 자꾸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은 것들은 그런 거 할 수 없으면서도 주디만 가지고서 자꾸 비판만 하는 자들만 남을 거죠. 자기는 못하면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면서 그게 자기만의 고유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섭외력만 뛰어난, 설득과 미혹과 막 섭외 이런 것들만 잘하는, 꼬시기 잘하고 뭐 미혹 잘하고 속이기 잘하는 이런 것들만 가장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은 진짜 실체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그다음에 그 치유의 모든 회복과 고치심은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남은 것은 완전히 피폐함만 남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치 헛된 희망 고문 같은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왜? 병도 주고 약도 줍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 한에서는. 근데 병이 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훨씬 더 진화가 빠릅니다. 인간이 속도를 보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바이러스를 잡았다면 종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대응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항상 나와야지 우리는 약을 만들잖아요. 나오기 전에 미리 약을 만들면 좋을 텐데, 그죠? 이런 것을 예측하고 약을 만들면 좋은데, 그런 예측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그런 것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말합니다. 부식회란 뭐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내 생명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생명에 유익이 있습니까?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그럼 카이, 그리고 헤메이스, 우리가 똑같습니다. 페르와 같은 헤메이스. 오페로멘, 우리가 의무로, 이제 이러니까 의무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내 생명을 버려버렸습니다. 부식회를 버렸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부식회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페르, 그러니까 의무로 묶이게 됐다. 우리는 대신한다는 의무가 묶여버렸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특정이 되어졌었는데 그게 나로 특정이 된 사람들. 왜? 나한테는 하나님을 정말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버렸어. 영원히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의무로 묶여버린 거예요. 뭐냐면 야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더 위페르톤, 아델폰, 형제, 신자, 타스, 푸시카스. 자, 생명. 내 육신의 어떤 생명, 그건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 야수님이 만약에 사랑했던 형제, 그 대신에 버린 형제가 있다면 내가 내 육신의 이 생명도 나도 포기하는 의무로 묶여버렸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야수님도 자기 육적인 생명을 의미 없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롭지 않게 버렸습니다. 부식회를 위해, 분유마를 위해서. 분유마를 위해 가지고 부식회를 버렸습니다. 이게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의를 알면서, 이 공의라는 것인데 그 의를 내가 알면서 공의이기도 하고 정의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같이 통로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야수님 때문에 내가 알아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그 누군가가 야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버렸다고 알면 그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분유마를 이를 지게 빠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부식회를 버림으로써 내 생명을 버림으로써 그가 분유마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무로 얽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부식회에 대해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식회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되게 많습니다. 야수님은 대부분 다 부식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목숨 푸시케라는 거죠. 이 생명을 위해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러니까 푸시케가 뭔지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포뇨마를 위해 살고 있는가? 푸시케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적이다. 근데 그 사람이 푸시케를 위한 헌신이다. 포뇨마를 위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반쪽알이에요. 반쪽알이도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1,000원짜리 위조 지폐가 막 이야기 나옵니다. 막 이렇게 누군가 받았는데 이 돈이 이상한 거예요. 크기가 맞고. 그 이상하다 싶으니까 은행에 몇 개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위조 지폐는 아닌데. 이상하죠? 위조 지폐는 아니래요. 근데 이게 뭐냐 물었더니 이거 그냥 은행에서 그런 게 있대요. 안 자르고 있잖아요. 몇 장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보관용으로 판매하는 게 있대요. 그거래. 근데 사실은 그 1,000원짜리라도 이게 보관하고 있으면 돈이 훨씬 더 가치가 없대요. 그거 잘라가 쓴 거예요. 그 자르지 말라고 그냥 그 자체를 판매하면 그게 나중에 훨씬 더 가치롭다고. 그거 한 장당 얼마 준다고. 제발 잘라 쓰지 마시라고. 누군가 그걸 선물했는데 누군가 그걸 잘라 쓴 거죠. 그러니까 잘못 자르다 보니 아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 표면이 우두두하거나 크기가 잘못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위조지폐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거 위조지폐는 아닌데 개수대도 안 나온대요. 위조지폐처럼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치롭지 더 가치로운 것을 어떻게 보면 잘 몰라가지고 가치롭지 않게 그냥 그 자체로 판매해도 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말고 그냥 가져오시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균등한 가치 속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비교 안 되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찮게 여깁니다. 근데 그래서 하찮게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가치밖에 모르는 좀 부족한 인간들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자꾸 그 가치를 매겨가지고 영원함의 가치를 그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단축이나 시간이 우리 가치고 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시간을 가진 사람한테는 시간은 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영원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마치 금인 것처럼 시간으로 사람들 들들뽑고요.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속입니다. 시간이 가치를 속이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너 이 바쁜 시간이 뭐하냐고. 너 이렇게 이 바쁜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 시간을 빼앗고 그러면 되냐고. 아니, 난 다른 사람 시간을 늘려주고 있다고. 여유를 주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조급한 이 시간 나는 평안을 주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시간이 단축된다고. 단축된 게 늘어난 것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자,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그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누군가 무심코 버린 잘못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준 음식, 그거 뭐예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독살시키죠. 예쁘다고 또 난리도만 또 정신이 나가 빠져가지고 죽여도 예쁘다고 나 저런 애한테 죽여봤으면 좋겠다고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어떤 놈들은 나라도 지금 먹었을 것 같다고 예뻐가지고 그런 바보 같은 놈도 많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런 약물들을 우리가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날 죽이려고 했다면 그 묻지마 살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그 사람들 길거리가, 어떤 조현병 환자가
왜 거기서 사람을 죽였냐 했더니만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 예수님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은 남자만 죽여요. 가다가 칼 숨겼다가 옆에 갈 때 지나가다가 네가 푹 찔러버려. 그냥 이거는 건장한 남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요. 생명이란 게 뭐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이 과연 가치로운 것일까? 근데 그럼 안 살려고 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부인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부인을 해야 된다는 가치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 보이는 거 영원한 것을 먼저 보여라. 그 순서를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을 사셨을 때에 먹고 마셨었거든요. 못 마르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휘둘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의 문제 속에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요. 누군가가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우리는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안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누군가가 열심히 안 살잖아요. 내 옆에 이 사람이. 남편이. 열심히 안 살아요.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살기 싫은 거예요. 큰 은혜를 준 것입니다. 왜요? 살기 싫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남편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만하게 됐다면요.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다. 그런데 남편 때문에 내가 살기 싫은 거예요. 살기 싫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없을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갔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은인인 거예요. 물론 이 화상이 여전히 내 모든 영원한 것까지도 괴롭힐 정도면 나쁜 인간이지만 이 사람이 그까지만 하고 돌이켰습니다. 나의 영원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최고의 사람.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왜 철학자가 됐는 것인가? 악체를 만나기 때문이다. 왜? 악체를 만나니 생각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를 만나서 생각이 없어져요. 다 해주니까요.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요. 생각이 없어져요. 왜? 그냥 살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은 이대로 살면 아침 한개와 같은 것인데 푸시기밖에 모르는 건데 우리가 푸뉴마를 하려면 살기 싫게 만들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탈북한 사람들은 저는 내가 느끼는 바는 그래요. 기존에 우리나라 지금 경쟁력에서 볼 때 탈북자들은 상위 이제 한 10%나 다 들어갈 거예요. 왜? 그들은 북한에서 이미 살기 싫은 상태로 겪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상태를 경험한 사람과 대결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태어난 사람들은 살고 싶은 사람들이지, 죽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환경이죠. 물론 그 중에 개별적으로 살기 싫은 경험을, 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환경이, 주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서 살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적인 사회적 질서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잘 붙잡혀 있어서 살만한 세상입니다. 나이 들면 국가에서 알아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천지 차이죠. 우리는 북한에는 살고 싶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영역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것도 공공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다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입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은 애매한 입지입니다, 이제.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석유가 끊기고 또 괜히 끼어들다가 미국한테 왕따당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 공공에 가는 의의가 맞고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무엇을 살기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입장 바뀔 거니까.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겠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관여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도 분명히 땅에서 옳고 그름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굵직한 문제 속에서.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나님 자유 왜 그게 성경의 맥락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터치 안 합니다. 자유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섭하고 남의 걸 빼앗고 취득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이건 영원한 악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 보여지는 악이기도 하고 이게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악입니다. 불안을 일으켜서 남의 불안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뭔가를 자기 걸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그것도 악입니다. 그리고 자꾸 속는 사람들. 그것도 악한 것에 속합니다. 속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속이는 존재가 없어서 속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다 지혜롭습니다. 어리석은 것도 악입니다. 어리석은 것도 이 땅에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있으니 자꾸 속이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수님은 안 속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속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같이 연약한 대신에 죽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버릴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속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상, 요즘 이제 안경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한 70만 원? 구글이나, 화이자, 중국에서도 만들어내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데 안경을 끼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안경이 막 길도 안내해주고, 누르면은 해석도 해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안경이 지금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삼성도 그걸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많은 것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것들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생명을 사는데 도움을 줄, 그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만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죠. 누군가에게. 저도 내비게이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안 당하면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있기만 있으면. 집에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잖아요. 어디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선이 악이냐, 그렇지, 다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따가 그게 필요하냐. 우리가 생명이랑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오실 때가 이거로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것도 이웃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야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야수님 사랑하는 형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한테 할 일이 더 있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빛이 되어준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지. 저도 이유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저는 이 땅에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가 만약에 영원함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렇죠.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살겠는가? 내 아이들이. 어쩌면 나도 어릴 때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이 땅을 살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문제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없다면 내 부모님이 이 땅을 사는데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더 진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살아있음으로 내 부모님이 영원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 밑에 내 자녀도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 내게 지금 알게 하신 영원한 길을 그들이 나를 통해 찾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땅의 생명조차도 부모님도 이제 나라가 잘 살게 해주시니까 나라가 살게 하잖아요.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잊혀질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 부모님이 있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나는 그렇게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까. 내 자식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건 지났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발견한 영원한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라든지, 앞으로 나의 영원한 가족들이라든지, 또 나의 영원한 친구들, 형제들. 내가 발견한 것 때문에.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보게 되시면 결국 예수님도 자기 몫을 부식해줘. 우리는 자꾸 부식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구분 안 하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내 육적인 생명을, 예수님의 육적인 생명을 때문에 그걸 가볍게 여기 버렸다는 것입니다. 3년밖에 더 이상, 공생에 3년밖에 안 하셨습니다. 공생에는 중요한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이 중요하게 이용되는 3년입니다. 사적으로 그 가족들을 돌보는 시간들이 30년이었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가지고 돌보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30년만 하고 의무를 다 하셨다고 하시고 그럼 3년 공생에 그것도 의무를 다 하셨다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게 되어지면은 이 땅이 부식해지는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 따지면 제 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야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3년의 짧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에 보면 10장 39절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기 부식해줘. 자기 생명을 기꺼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은 야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잃은 자는 얻는 자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자기 부식해 이 땅의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부식해 이 땅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힐 때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생명이 부딪힐 때 너는 무슨 가치를 따를 것인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을 버릴 것이고 그러면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생명을 부딪힐 때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이 땅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그럼 너는 잃을 것이다. 영원한 걸 잃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자기 온전함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하겠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목숨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푸시키와 분유마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어떤 것이든 푸시키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 땅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암 걸렸다면 이 생명을 얻으려고 엄청난 많은 돈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푸시케와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롭게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멋지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 때문에 종교적 이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각각의 종교에서 순교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부식해죠. 그럼 그 생명을 자기는 이것을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생명과 바꾸는 것들이 우리가 많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연사 난 늙어서 내 수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다 이럴 것입니다. 근데 이 부식계를 얻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생명까지 얻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러면 이 부식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 믿으면서 야수님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버립니다. 이 부식의 기꺼이 버리는 수준의 하나는 내 생명 잃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도 그것을 생명 잃은 것과 같이 여겨져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건 무슨 이익이냐 말하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성적으로 맞아요. 현실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뉴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면은 이 땅의 생명이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이 영혼에서 비교하면 부식회가 이게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꺼이 버려야 된다.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택시 기사인데 지갑을 줬어. 택시 기사가요? 하지만 그렇지 싶습니다. 지갑을 줬는데 학생기에 놔두고 간 거예요. 우연찮게 그 지갑을 봤는데 현금 30만 원, 100억짜리 수표 하나, 그 다음에 또 5억짜리 수표 하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주물 또 이제 이게 취득물을 습득에 신고하면은 점유물에 대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5에서 10%, 20% 정도 사이에서 이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 주변 사람 그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너 횡재했다면서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좀 기다린 거예요. 최소한 몇천만 원 받겠다 그래도 보상으로.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제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이 사람한테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안 해요. 알고 봤더니 유조수표였다. 그래서 아무런 그냥 꿈 같은 것이 헛방이었어. 그러니까 그 권리도 못 주장하잖아요. 100억짜리가 유조수, 자기 처음 받은 100억짜리 수표. 유조수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웅마 같은 뻥.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100억 같은 내 인생. 자고 일어났더니 뻥집니다. 이게 위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수님 말한 건 야수님이 자기 생명을 육적인 부식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십시오. 엄청 소중히 여겼던가요? 막 했던가요? 십자가 달려서 진짜 헌신자처럼 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치고 막 쓸고 닦고 막 하고 문대대고 비비고 막 고치고 막 하고 막 아끼고 보존하려고 했던 그 헌신자처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야수님 따라간다면서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 십자가를 지는 상태.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거 이런 것 같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빼고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생각들, 내가 가진 거, 내가 옳다고 믿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만 남기고 하나님 주신 것만 남고 나한테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보면은 베드로가 칭찬받고 바로 직후에 사단이라는 책만 받았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 보여지는 일입니다. 보여지는 사람의 일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책만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한테 알려줘. 아버지가 내한테 알려줬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됩니다.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의 일이고 이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도의적으로 인간적인 모든 그걸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뭐냐? 지라고 했습니다. 그걸 설명하셨는데 지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인간적인 일들이나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들어온지라고 했어요. 진다는 등들이 지는 거죠. 등에 지고 나면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긴 한데요. 그렇게 설명하셔서 그거 맞다는 거예요. 감정을 느낀다는데 그렇지만 네가 안 봐야 된다. 그럼 네 안에는 뭐냐? 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께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 무리를 걸었다 빠졌던 것도 그걸 보다가 지고 있는 짐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낼 수는 없는데 결국 우리가 벗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 속에 있는 마귀를 내가 벗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고 가서 그 야수님과 포옹하는 그 순간에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상을 잃어버리는 게 더 상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은가요?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언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제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상을 받는 것은 그 상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나를 영접하면 내가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면 그렇습니다. 영접한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수님과 하나 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함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이 상 받으려고 자꾸 갑툭갑툭 됐습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 상만 받습니다. 상은 기회예요. 상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 돼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